어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걷는지 아십니까? 2007년도에 발표된 관찰 결과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걷는답니다. 세계 32개 국가의 도시들에서 삶의 속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람들의 그 걸음 속도를 관찰했는데 싱가포르 사람들이 제일 빨리 걸었답니다. 60피트를 걷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리는가, 그거를 이제 여러 사람을 이렇게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는 그 블렌타이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60피트를 걷는데 무려 31.60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12초 만에 갑니다. 근데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들은 10.55초 만에 갑니다. 이 연구와 2007년도에 발표된 연구와 1994년도에 그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 걸음 속도가 무려 10% 정도나 빨라졌습니다. 근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더 많이 빨라졌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광저우도 조사를 했는데 약 20% 정도 더 걸음 속도가 빨라졌고요. 이 싱가포르는 무려 30%나 빨라진 거라 그럽니다. 요즘 사람들은 미친 듯이 빠른 걸 좋아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요, 기록 경기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더 느리게 들어오는 경주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빨리 뛰고 빨리 걷고, 또 뭐 자전거나 또 모터사이클이나 아니면 자동차나 다 빨리 몰고, 말도 빨리 몰고, 헤엄도 빨리 치고, 그래서 다 빨리 들어오려고 합니다. 1912년도 100m 달리기 세계 기록이 10.6초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몇 초인지 아십니까? 100m 세계 기록이 2009년도에 우사인 볼트가 세운 그 9초 58이랍니다. 저는 100m를 왜 10초 안에 뛰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식해서 그런지. 예, 그리고 이 일상에서의 그 1초라는 그 시간의 길이가 사실은 그렇게 유의미한 시간이 아닌데, 그 달리기 선수들은 0.01초를 더 빨리 뛰기 위해서 정말 죽을 만치 노력하고 훈련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빨리 뛸 뿐만 아니라 말도 빨리 뛰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에 채찍질하면서 말이 미친 듯이 달리도록 그렇게 몹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신호등이 너무 많아요. 그냥 몇 미터만 가면 또 신호가 있고, 바쁠 땐 다 걸리더라고요. 몇 미터만 가면 신호가 있는데, 그런 도시에 살면서 자동차의 성능을 자랑하잖아요. 0 to 60. 한국에서는 제로 100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100km로 달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런 거 자랑합니다. 제일 빠른 차가 지금 100km까지 달리는데, 60마일로 달리는 데까지 걸리는 속도가 2.2초랍니다. 포르쉐 918 그 스파이러가 2.2초 걸린답니다. 운전하다 보면 조금 천천히도 아니고 뭐 보통 속도보다 한 5마일 정도 이렇게 빨리 달리면 뒤에서 굉장히 답답해하죠. 그래갖고 정말 겁나게 빠르게 추월해 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 저 앞에 신호등에 걸려서 서 있어요. 그런 경우 아주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빨리 가려고 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전기밥솥에 그 백미 쾌속 눌러서 밥을 합니다. 점심에는
패스트푸드를 먹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특히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 현대인들은 더욱더 참을성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소식을 주고받기 위해서 편지를 썼죠. 정성스럽게 손으로 편지를 써서 이제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이면 가는데 며칠, 몇 주 걸립니다. 그러면 또 그 편지가 갔다가 답장이 오는데 또 며칠, 몇 주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메일로 빠르게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측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메일도 없어질 거다.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장을 기다리기 위해서 몇 시간, 그 몇 분조차 참을성 있게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메일보다는 그 인스턴트 메시지 같은 거.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막 보낼 때 그 뭐 이렇게 워드 파일 같은 거 같이 보낼 때도 인스턴트 메시지에다가 또는 요즘에는 카톡 같은 그런 인스턴트 메시지에다가 그 첨부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휴대전화 같은 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결과를 즉각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삶의 그런 부분 아닌 다른 생활의 면에서도 즉석에서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그러한 태도가 자꾸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효율적이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냅니다. 우리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시간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에게는 천년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산 꼭대기 위에다가 방주를 건설하면서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비를 한 번도 구경해 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비 온다는 소리를 듣고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에 지쳐서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의심하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같이 들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져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실 때까지 무려 25년의 그런 긴 세월을 아브라함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25년 동안 이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지쳐서 그 약속이 점점 흐릿흐릿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불평을 이야기하면서 내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후에는 아내 사라의 몸종을 취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내 몸에서 난 씨라고 다 내 씨가 아니라, 내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라야 내 약속의 아들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심중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렇게 심중에 말하며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걸려 넘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얻는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끈기 있는 기다림이 아니면 이 하나님 신앙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오래 참는 것을 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 보면,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영원하고 가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서 8장 25절에서 권면하죠. 그 권면이 뭐냐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이라면 참아라, 그 얘기입니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해야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오랜 기다림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구석구석을 우리가 보면 이 시인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그 아픈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 그럽니다. 기가 막히다는 표현은, 그거를 그 단어의 그 바른 뜻은 보면 destruction 또는 horrible, desolate,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horrible한, 그 끔찍하고 황폐하고 파멸이 기다리는 그 파멸의 웅덩이에, 다시 말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다윗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무수한 재앙이, 숫자를 셀 수 없는 그 무수한 재앙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도 그렇습니다. 이 시인 다윗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들,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볼 때 17절에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다윗의 그 삶 속에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통이, 우리도 경험해 보지만 고통이라는 것이 늘 그렇잖아요. 빠르게 지나가진 않잖아요. 즐거운 것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것을 내가 하나 얻었어도요, 그것을 통해서 가지는 기쁨은 정말 순식간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 뭐 이렇게 뭐 갖고 싶다고 졸라서 사주면요, 한두 번 갖고 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팽개치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은 항상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삶의 고통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그 일생에 겪은 고난, 고통, 이것을 우리가 뭐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겼던 것으로 우리가 설명하는데, 그런데 그 기간만으로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닌 게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6개월 될까요? 한 1년 될까요?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그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지나지 않을 때부터 쫓겨다니는데요. 그때부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길보아 산에서 죽을 때까지 기간이 무려 10년이나 됩니다. 10년 동안 긴 그 기간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라마에서 기브아로, 노브로, 가드로, 아들람, 굴로, 또 그 모압의 미스베로, 헤레스 풀로,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다녔습니다. 수년을 그렇게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일라, 또 황무지로 다닙니다. 10황무지로, 마온 황무지로, 엔게디 황무지로, 바란 광야로, 갈멜로, 다시 10황무지로 이 다니면서 그 거친 황무지와 사막 속에서 고통당합니다. 동료라고 생각했던 동족의 밀고도 있었고, 또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독함 가운데 그 시간들을 지납니다. 심지어는 적국의 땅 블레셋 그 가드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뼈아픈 도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10여 년이나 돼요. 그 10여 년의 그 긴 세월 동안 지독히도 고통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왕이 된 후에는 고통이 없었을까요? 왕이 된 후에도 여러 번, 최소한 3번 이상 반역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죠. 압살롬의 반란 때에는 진짜 겨우 가까스로 목숨만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후궁들을 10명을 왕궁에 놔둔 채로 도망가야 될 그러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시편이 150편, 총 150편인데요. 그 중에 절반가량을 한 74~5편을 3~4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시편들 중에 또 절반 이상 40편이 넘는 시편이 다윗의 그 고난을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럽니다. 기다렸다는 표현이 2번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I waited patiently 이렇게 돼갖고 wait하고 patient하고 2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기다린다는 뜻의 그 카바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길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걸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시련의 그 시간이 길고 웅덩이에서 헤어나올 길 없는 그 절망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이 지속될 때 참을성 없는 현대인들처럼 투덜거리거나 신경질 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참을성 있게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어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깊고 오랜 고통을 인내하며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다윗은 신경질 내지 않고 또는 여호와의 능력을 의심하고 회의하며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오랜 고통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 곳곳에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손자국들이 다윗의 삶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하고자 하나 주님 앞에 다 베풀 수가 없습니다. 다 풀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는 거, 그냥 기억력이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억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사귀려고 하면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 술이 한 잔 있어야지 잘 사귀는데, 사람을 정말 잘 사귀려면 공동의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는 절친들이 있잖아요. 몇 달 전에 차성구 목사가 와갖고 이제 저희 교회 설교도 하고 이렇게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절친이에요. 근데 이 친구와 제가 만난 것도 15, 16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5, 16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전혀 서먹하지 않고 함께 대화하고 금방 친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의 기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공동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함께 이야기하며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기억들,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 이 공동의 기억을 가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로 드리는 그 형식이 신앙이 아니라 그 형식이 목적으로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왜 제사를 지내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번제와 속죄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요. 왜 제사를 지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기 때문에, 사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제사를 잘 지내놓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제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제사와 예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드는 도구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결과가 뭘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법이 우리의 심중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들어 말할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기억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과 가지는 그 교제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어 보이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내하고 참으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억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에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또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며,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인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이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참 힘겨운 것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는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삶의 어려움을 앞두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삶을 저희들이 다 살아갑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데 성장과 부흥은 요원하고 마치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은 점점 빠르게 지나가고 돌아가고 우리는 참을성이 없어요. 신경질 내고 짜증을 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금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고 또 참고 기다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과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신자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자국,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자국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자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자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본다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예를 들어 말할 수도 없고 수를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기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앵무새처럼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과의 공동의 기억을 생각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생각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삶 속에 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기억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며 기도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